2017년 현충일 특별 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을 받으며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함. 5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교회의 내용을 말합니다. 모든 실체에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체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요소 안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방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방적인 터가 되며 바로 이 터 위에서 교회들이 각각 건축됩니다.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해 교회는 참으로 하나의 장소가 필요한데 신약에 따르면 그 장소는 바로 지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교회는 아테네시라는 터 위에 건축됩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는 뉴욕시라는 터 위에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터가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워치만 니 형제님은 지방적인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지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는 안 되고 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만일 터라는 합당한 경계가 없다면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대만 복음교회라고 불리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믿는 이들은 대만을 그들의 터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옌타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옌타이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들을 세웁니다. 오늘날 식당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든 교파들은 남침례교, 장로교, 루터교를 포함하여 분열적인 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믿는 이들이 한 도시에 한 교회를 세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 온 어떤 믿는 이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도쿄에 간다면 나는 도쿄에 있는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런던에 간다면 나는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만일 내가 댈러스로 간다면 나는 댈러스에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의 본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모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모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는 단지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비록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한 장소에서만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도시가 교회의 유일한 지방적인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7 도시에 보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이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 즉 한 도시에 한 교회의 실행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도시의 교회는 하나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리나 구역을 단위로 하지 않고 도시를 단위로 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그 교회가 소재한 도시 전체여야 합니다. 즉, 그 도시의 범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그 도시 안에서 유일한 지방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5주 2일 아침의 누림 신명기 12장 5절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곧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와 그분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11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처럼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중심지가 유일해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를 지키고 사람의 선호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적어도 4가지 방식에서 신명기 12장에 있는 계시와 일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 이 이름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다시 말해 거듭나서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제단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11조와 제물과 희생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합당한 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방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 각 지방에서 오직 하나여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도시에 하나를 초과하는 지방교회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된 지방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 불리고 안디옥에 있는 지방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신성한 길은 얼마나 간단하며 단순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이며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원칙을 보고 지킨다면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당한 터, 곧 합일의 터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분열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하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왜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여 교회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의해 복잡해지지 말고 혼돈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고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고 그들도 동일하게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욥기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후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주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제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가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로마서 제3장.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겠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성이 흘러넘쳐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하며 또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 빗나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